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리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실 감사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한날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려보게 하시며 이 한날 지내며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성도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게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에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며 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가 되어졌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짝을 이루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그러한 모든 말과 태도가 곧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즉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무슨 의미겠어요? 나와 같이, 그러니까 이 글의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방편, 도구, 그 통로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나와 같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과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였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항상 그 속에 누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인생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라는 거죠. 그것 외에 무엇으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생소한 개념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직전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의 사명자로서의 말과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는 아무쪼록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말이 왜 고린도 교회에 증거되었겠습니까? 저마다의 이유로 행동하면서 그 속에 복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실추되어지고 복음이 아닌 것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뒷전이 되어지고 거치는 자의 삶이 그들의 앞전으로 나오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는 모든 일에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가리우는 복음과 무관한 삶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처음부터 볼까요?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출애굽 여정 중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 여기지 못하던 것을 후대에 와서 그것은 이러한 의미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 등장하는데,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6월절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받아 먹으라, 너희들을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 상관 있게 되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여겨지는 행위라는 거죠. 즉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강화시켜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단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날마다 먹고 날마다 마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반복한다는 얘기겠어요? 그것이 아니겠죠. 세례 받은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얘기겠죠. 믿음을 전제한 세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요되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움의 중추적인 역할은 누가 감당한다? 신령한 음료요 양식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백성들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후대에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라고 재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이와 같은 말들을 초반에 하고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일단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변수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믿음이 강화되어졌던 그들인데,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고 믿음이 강화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6절을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5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로, 멸망을 받게 된 사람들로 소개하면서 6절은 그 내용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악을 즐겨 했다라고 받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믿음이 강화되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누군가는 세례와 그 믿음의 부여를 통하여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한시하고 어떠한 삶을 살더라?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을 살더라. 자기의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더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이고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신령한 음료와 음식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정이 한 날에 족한 분량을 거두려 하였지만 더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고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였지만 마지막 7일에도 나가서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다 썩어버렸고,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한 날에 나가서 거두다가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망과 이 악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믿음 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건데, 그 믿음이 아니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부어지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강화시킨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강화되어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건 그들에게 무엇이 수요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은 같아 보일지 모르고 그 겉모양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시간을 두고 그의 말과 태도를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끊임없이 부여되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 날마다 거듭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오늘 말씀은 무엇을 소개합니까? 우상 숭배를 소개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행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제안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무엇이 배제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 공허한 행위들이 배제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상 숭배자들처럼의 삶이 되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방식이다, 다른 의미다 라고 십계명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는 거죠. 물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실현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10계명에는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무리 안에 그 믿음의 부재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삶을 답습하는,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는 또한 음행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7절의 메시지가 8절의 메시지를 보면 음행하지 말자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요구된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 결코 떼려야 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이, 즉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말과 태도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존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의 출발이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말과 태도는 거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의 한계다. 이 한날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작하게 되어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채워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그 채움이 실존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로, 즉 말과 태도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존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는 덧없는 사람과 환경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우리의 말과 태도가 누군가에게 거치는 것으로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면 즉시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민낯을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믿음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그 지위를 제대로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의 죄에 막히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자녀다움을 상실하며 우상 숭배자들의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